다 같이 찬송가 190장 부르시면서 12월 첫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83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임내 찬송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모여 성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과 다짐을 이루어 주시옵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월은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 2021년도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건만 어느덧 이제 연말을 맞이하는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난 날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다시 이 12월 달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재정비해서 원래의 지난 연말에 가졌던 그리고 연초에 가졌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한 해를 지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채우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이 한 달 동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나옵나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을 만나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12월 달을 맞이하고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흐름같이 우리 인생 또 되돌아보면 얼마나 빠르게 흘렀나 그렇게 깨달을 때가 올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에 또한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잘 준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대면하였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꿈꾸는 바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품고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내리워 주시옵시고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어떤 부분에 너무나도 당연시 여길 때가 많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연히 여김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이었고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12월 한 달 동안도 역시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세미한 손길을 느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렇게 생활하는 모든 그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해야 될 사명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 힘써 나가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베트남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교민들 축복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섬김으로 인하여 교민사회가 아름답고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또 베트남 민족도 복을 받는 축복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힘을 가지고 또한 이 마지막 12월 한 달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마다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력으로 보면 12월 달에는 성탄절 있지만 대강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이런 말로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금년도 2021년도는 이 대강절이 지난주일 11월 28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성탄절 전 4주 주일을 이제 그 대강절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4주 전, 이제 이것을 우리가 대강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임산부들이 이제 부모가 태어날 아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이것저것을 준비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뭐 배냇저고리도 준비한다. 뭐 또 아이들 아직 걷지도 못할 때인데 신발도 준비한다.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 용품이, 신생아들 용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그 부부의 마음 어떻겠어요? 설레는 마음 아니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어떤 자녀를 우리에게 보내주실까? 이 기대감으로 설레고 기쁨으로 출산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그런 마음으로 맞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기쁨, 설렘과 기쁨을 가지고 성탄절을 준비하여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약 한 달 전부터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이 절기로 지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강절이에요. 그러니까 대강절은 기다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초림이라고 얘기하는 그 성탄절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강절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어떤 절기입니다. 현대 교회에서 뭐 어느 교회들은 대강절을 잘 지키고 기념하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지요. 또 그것을 대강절을 기념한다면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 그 초림, 그것을 예수님의 탄생했던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제 노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기념하여 기다리지만 중세 때는 재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강절 때에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만이 아니라 재림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지키게 되었던 것이지요. 대강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 없겠지요.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 그 얘기는 우리 육신의 죽음이 곧 임박했다라는 그런 말과 같은 말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마태복음인데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언제 주님이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강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성령님을 기다린다 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인의 각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재하기를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잖아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그 사건은 믿음으로 성령님을 모신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대강절을 맞이해서 성령의 임재함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성령님, 그분을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되고요.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거리는 화려하게 변하고 있지요. 그리고 신나는 캐롤송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유쾌하게 즐겁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대강절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심, 이것에 대한 간구함이 있어야 돼요. 모쪼록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대강절 둘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대강절을 지내면서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모셔드리는 이런 기쁨과 설레임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라기서는 신약과 구약의 그 경계,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약의 마지막 책, 그것이 이제 말라기서죠. 시대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한 400년 전, 그러니까 BC 한 4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그 선지자가 이제 말라기 선지자고,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말라기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별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원역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류의 전체적인 스토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11장까지 나오고요. 12장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세계를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아브라함이 등장하거든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출생을 성경학자들은 대충 BC 2160년 정도 이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어요. 물론 그 이전에 10대 그 조상인 노아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그건 인류의 원역사로 다루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2160년 BC 사람이라면 BC 400년 사람, 그럼 대충 한 1700년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1700년 전서부터, 물론 그 이전부터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선지서들을 통해서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선지자가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 기간을 약 한 400년이라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강의들을 몇 차례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미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때까지 약 400년 기간, 이것은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 기간 동안을 암흑기다, 침묵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그래서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침묵했다라는 게 뭐예요? 말을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 입을 딱 닫았다 라는 말 아닙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침묵하셨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대화를 하다가 남편이나 아내가 입 닫았다, 침묵했다, 아니면 전화를 하다가 누군가랑 상대방하고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말을 끊었다, 침묵했다.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아마 각자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뭔가 기분이 상했다라는 걸 아니겠어요? 황당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부부랑 대화를 나누는데 뭔가 기분이 상한 말을 남편이나 아내가 했을 때 말을 딱 닫아버리잖아요. 너무 황당해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할 때 그냥 입을 확 닫아버려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화가 났을 때 침묵을 합니다. 물론 화나면 막 소리를 지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화가 나면 말하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침묵을 하는 거. 뭐 이런 뜻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도 어이없고 황당하고 화나는 그런 일을 지금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말라기서에서 나오는데요.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무슨 말씀인지 혹시 이해 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지중지 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했나 몰라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야,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대체 우리를 언제 사랑했대요? 심지어 삿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무슨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세요?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겠습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닫으셨습니다. 그것을 침묵기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이 기간이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캄캄한, 그냥 막 아주 캄캄한 상황,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 그것으로 암흑기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400년 기간 동안에 침묵기다, 암흑기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들을 실행에 옮기시기로 결단하신 기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400년이 굉장히 긴 세월이긴 맞지요. 한 세대가 30년이라면 400년이라는 것은 긴 세월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400년 기간 동안에 당신이 계획했던 일을 실행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극을 보게 되면 연극은요, 막과 장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1막 1장, 2막 3장, 3막 2장, 3막 4장 이런 식으로 이제 막이 있고 거기에 또 장으로 이렇게 구별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막과 장 사이에 무대를 다시 세팅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 무대를 세팅할 때에 무대의 불이 싹 꺼져버립니다. 깜깜하죠? 관중들이 조용해요. 정적이 흘러요. 깜깜해지면서 정적이 흐르면서 다음에는 어떤 것이 등장할까요? 다음에는 저 무대 위에 어떤 인물이 그리고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이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용합니다. 반면에 무대 뒤편에서는 굉장히 분주해요. 막 그 무대에 나와 있던 거 다 치워야, 소품들 치워야 되고 새로운 것들을 갖다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스태프진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400년간 침묵하셨다라면 그 기간은요, 새로운 무대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준비된 무대가 쫙 열려요. 음악 소리와 함께 무대가 쫙 열리면서 조명이 쫙 켜지는데 짠! 마지막 클라이막스. 그 무대가 마지막 클라이막스였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그 무대에 등장한 분, 그분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5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지금 하나님께서 무대의 마지막 무대에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딱 등장시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성탄절이다?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기쁘고 즐거운 날 아닙니까? 그런데 왜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찬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긴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무서운 형벌의 날이에요. 진노의 날입니다. 심판하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날을 크고 두려운 날이다. 지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새로운 무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마지막 새로운 무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가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가 지금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을 딱 닫으시고 침묵하시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이제 신약시대를 준비했다라는 건데, 그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복음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지만, 복된 일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라는 것을요, 고린도 후서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을 보니까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복음을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 2장 16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크고 두려운 날, 곧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지요. 그리고 그 심판의 마지막으로 경고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선지자 보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요. 엘리야는 이미 이 세상 사람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엘리야가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이에요. 물론 엘리야가 죽지 않고 신약시대로 와서 세례 요한이 되었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엘리야의 역할을, 엘리야와 동일한 어떤 성정과 성품과 마인드를 가지고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이 활동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요한의 태어남. 지금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거든요. 사가랴가 순번에 의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요. 제사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아내 엘리사벳에게 자녀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네 아내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늙었거든요.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이제 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요.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그리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내가 어찌할까요? 라고 사가랴에게 얘기했을 때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그러면 징조로 네가 벙어리가 되겠다. 그래서 사가랴가요. 집에 돌아갔는데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드디어 입이 터져서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시면서 그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사역하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비슷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그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참고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무대를 열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한다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모면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그 마련된 무대 위에서 인류에게 외쳐요. 뭐라고 외칩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을 외치기 위해서 무대가 마련된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외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외치는 겁니다. 지금 무대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인류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외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간세입을 통해서 외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지금 인류의 무대에서 예수님께서 외치는 거예요. 그 무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다른 분들이 신묵기다, 암흑기다 라고 하는 그 시간에, 그 기간 동안에 준비하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인류 역사 속에 침묵하신 것 같은 400년 기간 동안에 마련해 놓으신 거지요.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그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인생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징계의 날이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 둘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강절 둘째 주일, 이 대강절 기간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맞이해야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묵기다, 암흑기다 라고 말하는 신구약 중간 그 기간 동안에 이 일을 준비하셨던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그 기쁨의 날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번 대강절을 지내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두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11시에 대면 예배와 영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각자 집에서 개인 방역들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실 때에는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렇게 손 소독제로 소독하시는 그런 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는 집에서 영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한국을 방문하시는 성도들과 베트남 입국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에 성경 읽기 시상을 합니다. 신구약을 1독 이상 하신 분들 지난번에 성경 읽기표 나눠드렸지요. 그거 인증샷을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시상을 할 거고요. 혹시 성경 읽기표를 체크하지 못하셨는데 성경을 다 읽으셨다 그러면 꼭 제 개톡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완독했습니다. 그래야 시상을 합니다. 만약 그거 없이 나 다 읽었는데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꼭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과 안정과 학업과 진학과 군대 생활과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운영 계획이 잘 짜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은 제가 이제 2022년 내년도를 구상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금년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또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예배 시간, 대중 예배, 공적 예배나 사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뭐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 꼭 제 기도 빼놓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패찬송 부르신 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며 또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이 지구상의 현실 속에 두 발을 딛고 사는 한 물질에서 자유로울 수 없사온데 하나님 아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물질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들의 가족이 삶을 영위해 나가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우리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업과 직장과 생업의 복을 내리워 주시며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윤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안전을 허락해 주시옵시되 우리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우리 어린 자녀들을 고이 품어 주시옵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인류 사회를 위해서 멋지게 기여하는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직장 생활하고 있고
또 군 생활하고 있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생활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젊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비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이 필요한 자들에게 직장이 만나지게 하시고 또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좋은 지체들 만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자 문제로 또한 취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매어들려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으로 가실 분들 그리고 한국에서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올 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건강에 여의치 않은 분들 하나님이 친히 만져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진노의 날을 맞이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쁨으로 맞이하는 죄 백성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영상이나 대면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주간 지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